고린도전서를 함께 볼 텐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지중해와 맞닿아 있고요. 당시 동쪽과 서쪽을 잇는 상당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급부상하는 이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었고, 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와 학문, 종교 등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동적이고 활발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당히 타락한 성문화와 수많은 신전으로 유명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또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그 문제의 핵심인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윗 문단인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서로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분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글로에라는 성도의 편에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또 다른 사람은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따르는 이 지도자가 더 옳다, 아니다. 저 지도자가 더 옳다, 아니다. 이 사람이 좀 더 잘났다. 지금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 분열이라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런 교회들의 소식을 간혹 가다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는 참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실마리를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그렇듯이 이렇게 현상이 있다면, 이런 분열이라는 현상이 있다면 그 기저에는 그 문제의 본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분열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아주 큰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이라는 현상,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아볼로가 맞네, 바울이 맞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나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내가 맞다. 이 베드로는 또 이 부분에 좀 강하다.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맞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보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현재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그토록 가르쳤던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잊어버린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제입니다. 바로 이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이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물론 현상으로 나타난 분열일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쟁의 본질로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교회를 세우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느새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없어지고, 여기서 도는 여러분 이제 말 또는 말씀, 메시지, 철학, 뭐 이런 지혜,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원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십자가의 말씀은 없어지고 순진한 승리주의,
순진한 성공주의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학으로 그들이 이 십자가의 고결한 신학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좀 더 따라가 보면요,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가 너를 위해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고 다시 태어난 그 근거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 아니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문제의 핵심을 말하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로되,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신 것인데,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그 말도 아까 십자가에 도할 때 그 도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맞다, 이렇게 말해요. 한쪽에는 지혜의 말씀, 이 지혜는 이제 세속의 지혜겠죠. 세속의 지혜의 말씀이 있고, 한쪽에는 십자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느 쪽을 따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그 분열의 문제, 그 핵심에 접근하기 전에 두 가지를 서로 대조적인 위치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쪽에는 말의 지혜,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말의 지혜였습니다. 지혜의 말씀이었죠. 문제의 본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분열이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데 결국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의 정신이 고스란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들어와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보려고 하고요, 둘째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십자가, 이 측면으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이제 은혜로서의 십자가 구원을 보면요, 17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 즉 세상의 정신은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정신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는 겁니다. 전혀 반대로 이제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제 왜냐하면 하고 시작하는데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요, 18절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너무나도 대담하고 끔찍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한 수 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만큼 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전도사가 강도사가 됐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지금 강단에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명하고 옳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내 방법이 맞다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 경험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이렇게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납득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된 증거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잘 듣죠. 그죠? 잘 듣는데 듣다가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한쪽에서 싹 올라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한 발자국 딱 뒤로 갑니다. 그거는 내 경험과 맞지 않다.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던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존의 두려움이에요.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것들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던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던데? 죽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십자가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이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패역한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신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겁니다. 실패와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 같은 미우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황송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의 감격에 주체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왠지 그렇게 되면 큰 빚을 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영찝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어느 정도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나서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제 친구들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성경을 공부해보고 가겠대요. 그래서 막 로마서도 읽고 막 그래요. 그게 좀 더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내가 얻어내야 우리 직성에 풀리는 겁니다. 그 구원을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얻어내야 이제 직성에 풀리는 거예요. 내가 획득한다면 어때요? 내가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획득한다면 어때요? 내가 자랑도 할 수 있죠. 이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야지 그저 그렇게 받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도를 닦든지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는 금욕을 하든지 뭐라도 해서 그 진리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오케이, 이거 좀 말이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혜로 받으라니까 영찝찝한 겁니다. 그래도 성경이 은혜로 받는 거다 얘기하고 이제 목사님이나 자꾸 나와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끝까지 그렇지만 자아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 가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100번 양보해서 좋다.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내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체가 결국은 납니다.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은 여러분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무익한 자들이에요. 무력한 자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바로 깨닫는 게 이 십자가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같은 것들은요, 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아래서 성장한 우리들은 21절의 메시지나 로마서 3장의 메시지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꾸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이 진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를 보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너희는 너희의 지혜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무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물로 받은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이 우리이고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로 베이스, 다 0부터입니다. 0.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생합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탄생한 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영광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같이 무자격하고 무가치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선비가 중요하겠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여기 선비는 이제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서기관. 아주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네 이런 상황에서 학자가 대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론가가 대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법관이 중요합니까? 의사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돈이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합니까? 누가 더 잘난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나 사고방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박수를 쳐야 합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악이라니까요? 영이라니까요, 영. 물론 또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그럼 이제 모두가 다 똑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신앙의 성숙과 관련해서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관련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가 은혜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네가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혜를 이미 다 미련한 것으로 만드셨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다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들어버려요. 다시 세상의 지혜를 칭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힘인 돈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어느새 보니까 다시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가치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 전도사는 이제 뭐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무해한 것으로 여기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각 지체인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허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자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교회가 실제로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건물입니까? 성도 수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뭐 프로그램이에요? 목사님의 영향력입니까? 학력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다 다른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나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건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신학을 잃어버린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명해지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신학을 붙들고 있는지,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있는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추구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금요일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에도 종종 올라오고 또 말씀 중에도 한 번씩 밝히기도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진실하고 신실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의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정신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모여있는 우리가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가진 힘과 지혜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 십자가의 도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2절에 한번 보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로 여겼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예,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죠? 맞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늘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도 보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다들 막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서 스스로를 한번 증명해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능력을 보여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강력한 구원자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구원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능력, 이 표적, 그것이 있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능력, 강함, 힘,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헬라인은 이제 지혜를 구하죠. 고대 그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철학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또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 수사학이나 논리학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설이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외적으로는 이 수사학에 능통해가지고 아주 그 화술이나 화법에 아주 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게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 딱 이래가지고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이 헬라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강력한 힘, 권력, 강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헬라에서는 심오한 지식, 철학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이렇게 힘과 지혜를 사모하던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게 조금 설득력이 있으려면 하늘에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바라면서 검을 가지고 나타나서 레이저를 쏘든지 막 이렇게 해야 이게 뭔가 메시아 같은데 아기로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자라십니다. 대패질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나이가 30이 차니까요. 이제 점점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지? 근데 제자를 부르세요. 근데 그 제자를 부르는데 당시에 이제 서기관도 율법학자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부릅니까? 제자를 부르는데 하필 어부를 부릅니다. 어부. 물고기 막 잡는 어부를 갖다가 제자라고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헬라권 안에서 스승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누구냐? 또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 줬습니다. 권위를 세워줬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제 대패질하는 인간이고 또 그 제자라고 한 이제 12명을 불렀는데 어부가 대부분이에요. 어부. 조금 똑똑한 거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가룟 유다 있는데 그러면 또 나중에 배신합니다. 이제 뭔가 심오한 지식과 철학을 기대하는 이 세상에 강력한 힘과 권력을 기대하는 이 세상에 이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전혀 그들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능력의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유대인들이 약함과 굴욕과 이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꼭 뭐 튀긴 얼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십자가라는 말은 전혀 그들이 머릿속에서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능력과 강함의 상징이어야 되고
십자가는 약함과 굴욕의 상징이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이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이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냐면 굉장히 미신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또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적자들로부터 그냥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쾌한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지금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 십자가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이 거리끼는 것이 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어때요? 이제 세상이 봤을 때 필연적으로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이렇게 막 궁합이 찰떡같이 잘 맞고 막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힘과 지식이 다 들어와가지고 막 그것 뜻이 왕노릇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야 여기 와봐, 여기 힘도 있어, 여기 니네들이 좋아하는 지혜 있어, 빨리 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3장이 시작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있죠. 근데 그 구걸하는 자가 여러분 당연히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돈을 원했습니다. 돈. 또 한 푼 줍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힘과 지혜로 대변되는 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좋아하는 능력, 지혜, 그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서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푼을 얻을까 하여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몇 푼이나 줄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를 합니까?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나한테 그런 거 없다. 교회는 너희들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그 힘, 능력, 지혜, 지식, 그런 거 우리한테는 없다. 우리에겐 너희가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거 힘, 돈, 지위, 신분, 학력, 이런 거 우리는 없다. 교회는 세상이 힘과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치로 여기고 그들 능력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 없다고 말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교회를 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교회에게 있는 것, 아니 교회에만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도 있다고 말하고 능력도 있다고 말하고 세상에 지식도 있다고 지금 말하고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진짜 있어야 하는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의 승리와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넘쳐나는데 고난과 죽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비단 설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한 메시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힘과 지혜이지만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과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정상입니다. 저런 십자가의 방법은 무식하고 미련한 것인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나,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교회는 비상식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 관점에서 볼 때 힘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갈 때, 즉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 그들이 보이기에 미련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도 믿으십니까? 세상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능력일 수 있냐, 지혜일 수 있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활하셨죠.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돈과 힘과 권력과 과학이나 학문, 이 문화와 교육, 예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던데 그 대단한 건물주도 죽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잠시 만족시켜주고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죠. 참 생명이 거기에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적 능력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있죠. 너는 남 좋은 일만 죽사게 하다가 남는 건 하나도 없냐? 이런 말인데 교회가 들어야 할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삽니다. 그걸 교회가 경험해야 합니다. 죽으려고 안 하니까 사는 것도 경험을 못하죠. 섬기고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놓아서 사랑하고 손해보고 하면 죽을 것 같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갈 때 다시 사는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영적으로요, 이제 313년까지 교회의 자유가 선포된 밀라노 진리언 이전까지 한 300년을 꼽을 수 있는데, 이때는 교회가 가장 극심하게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 또 기독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교회를 다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오히려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진짜 능력, 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교황이 당시에 제 중세 시기인데요. 교황이 세금을 걷어들인 이 돈과 엄청난 황금을 막 세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세고 있는데 당시 최고의 이제 학자였고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이제 보러 왔습니다. 그때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마스, 이제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라는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있다 이제.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황이시여, 우리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못하겠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것,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죠. 너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가치를 여기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힘과 지혜로 여기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할 질문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크고 번성하고 대단한 힘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눈에 교회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서 만인을 살리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는 힘과 지혜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들과 경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